초대 특별한 만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VIP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경신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가 잔치집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지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사회의 여론이 곧 국민 정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가짜 뉴스도 없었습니다. 사회의 여론, 국민의 정서를 좌우할 수 있는 사회의 여론 가운데 하나가 한국 땅에 있던 종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를 국민들은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초상집에 사는 것 같고, 유교를 믿는 사람은 제사집에 사는 것 같으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요, 잔치집에 사는 것 같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틀림없이 잔치집에 살더라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불교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유교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경험하면서 이런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행복해진다. 교회는 깊이 들어갈수록 행복해지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깊이 들어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날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누군가를 축복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경신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시작. 경신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잔치집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는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3부 예배 시간에 기쁨의 노래를 몇 곡이나 부르셨습니까?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어요. 저는 한 번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다가 아니요, 그 노래 그만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아십니까? 경신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슬픔의 노래를 부를까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민자들이 부르는 슬픔의 노래를 종종 들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워싱턴 주에는 한인들의 연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인회에서 갖는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그때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한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민가요입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들고. 한국에서 이 노래 부르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미국 땅에서 부르면요, 이분이 1절을 채 부르지 못한 채 펑펑 우십니다. 누가 들어도 슬픔의 노래입니다. 제가 두 번째 그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인물도 준수하셨을 뿐 아니라 매우 부자이셨습니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던 분이셨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은 성공해서 기반을 든든히 다져 놓은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그렇게 공식적인 선상에서 슬픔의 노래만 부르고 계셨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준수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전 교인의 환영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에게 정식적으로 가정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서 거실 한가운데 있는 장식장을 보았더니 한 중앙에
세례를 받았다는 증서인 세례 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후 세례 증서를 보시면서 기쁨의 표정으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증서는 저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세례받기 전까지 저의 소유권을 증명해 주던 부동산 문서가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워싱턴주에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부동산 문서가 아닌 세례 증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세례 증서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었다는 고백. 오늘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세례받은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을 여러분 직시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한인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요, 한인 사회에서는 친분이 있는 분들끼리 자주 가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음식도 풍부합니다. 술도 풍부합니다. 더욱이 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낙으로 삼는 분들이 제법 계셨는데 그분도 세례받기 전에 늘 카지노를 출입하셨던 분입니다. 친구분들이 카지노에 가자고 권유하는데 단호하게 손을 그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보게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시시하기만 한 카지노는 출입하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것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일 예배를 쉽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천국입니다. 이 예배로 천국을 보장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예배 위엔 시시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을 모두 버리셨던 그분, 이제는 슬픔의 노래가 아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분을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기쁨이 넘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에는 조금 일찍 교회에 오셨습니다. 손에 쇼핑백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제게 전해주시면서 김 목사, 당신께서 싫으면 좋겠다고 건네주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선물 주면 현장에서 좀 뜯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무시한다는 생각하거든요. 뜯어보았더니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새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 새 구두를 나에게 전달해 주는지를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겨우 미국 항공사에 다니는 아들이 이태리 여행 갔다가 출장 갔다가 선물로 사온 것인데 자신은 신을 수가 없노라고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더니 자신의 발 밑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저도 그분의 시선을 따라 그분의 발을 쳐다보는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오른발 엄지 발가락을 절단한 상태였습니다. 구두는커녕 편안한 운동화마저도 구멍을 내야만 신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을 수 없는 그 구두를 김 목사, 당신께서 신으면 기쁨으로 여기겠다고 전해주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요, 자녀들도 훌륭하게 다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나 슬픔의 노래를 그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분이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교회에 오는 길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시로 찾아오는 발가락 통증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의 연말에는 그분이 서리 집사 임명을 받았거든요. 임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구나,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중요하지 못한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겐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는지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렸고 천국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그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데 그분이 많은 것 소유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은 예배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천국을 보장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초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특별한 초대를 선포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초대는 왕의 초대입니다. 이 왕은요, 다른 분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영어권에서는 King of Kings, 결론입니다. 결론. 세상의 모든 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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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과연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투자가인 미국의 워렌 버핏을 아십니까? 아실 겁니다. 그분하고 한번 점심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선 사실 점심시간, 그분의 점심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가 필요하지요? 50억입니다. 50억을 주고 그분과의 점심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지난 2024년도에 마지막 점심 식사를 선언하면서 그때 요구했던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64억 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엄청난 액수를 지불해야 되는데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를 많이 264억 원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물질 문제가 해결을 받았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서 삽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인생을 살아도 이 중대한 비밀을 전수받지 못하니까 예배를 아주 가치 있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일평생 동안 물질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선언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감옥에서조차도 금지하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초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으므로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상실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길과 말씀은 사실상 동일하거든요. 우리말로는 따로 분리돼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있지만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생명을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만큼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는 것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인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원이 예수님이신데 인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저는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엔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은요,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다 꿰뚫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인류 역사는 기원 전으로 기원 후로 나눕니다. 기원 전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의 시대를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고 구분합니다. 기원 후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를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AD는 영어의 약자가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번역하면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5년째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의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단코 인류 역사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기원이신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여러분 방해를 받거나 조정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2025년 11월 16일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인류의 기원으로 인정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초대하신 목적이 뭘까?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한 번도 경찰서조차 가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엔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받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행벌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얼마 전까지 세상에 존재하셨던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그분이 큰 충격을 남겼는데,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대중을 속였습니다. 그분이 대중을 속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준 그의 고백은 뛰어난 자기 성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생전 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선 저를 몇 번이나 해야 했게요? 몰라요? 3,000번이나 절을 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3,000번을 절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마지막 남겼던 유언 같은 말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일찍이 출가했던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도 많이 지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죄를 많이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또 한마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무간지옥에 대한 단어를 연구했더니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일평생 동안 수도생활을 했던 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더 많은 죄를 지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실상이자 한계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죄에 대한 해답이 곧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는 순간 죄의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근거는 예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나약합니까? 여러분, 여러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강력한 구호가 있었는데 Jesus Lord,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호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오늘날까지도 잔잔하고 깊은 감동을 주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아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언제입니까? 12월 25일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손꼽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그때 한잔 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껏 손꼽아 헤어 기다리다가 그날 프로포즈 하겠다고 난리법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더니 그날 누구와 지인들과 식사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그런 차원의 날이 아닙니다. 인류의 구원, 인류의 충분함을 위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동안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